하나님 말씀 스가랴 볼륨 좀 올려주세요. 1, 2번. 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314쪽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와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이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 꼭 욥기에서 나오는 천상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일러바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자격도 없고 더러우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밀리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참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그 지적대로 여호수아가 자격 없어 내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의 옷을 벗기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정결한 관까지 씌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스가랴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며 천상, 하나님의 세계죠. 그것을 왕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스가랴서에 풍성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장차 메시아를 보내서 죄악을 제거하며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은데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시는가? 제가 적용 질문으로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렇게 봐야 돼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는가,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사탄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스가랴는 지금 천상을 환상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여기서 천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 우주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우리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죠. 보여지도록 해주는 거죠. 원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죠. 우리 음파를, 소리를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음파를 파장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시각 언어로 바꿔주는 것처럼 똑같아요. 영의 세계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보여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하나님 앞에 사탄이 있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어놓으라고 참소, 곧 일러 바치는, 고소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여호수아는 한 개인이기도 하고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해요. 여기서 더러운 옷이란, 여기에 뭐가 이거 묻고 때가 묻고 뭐 김치 국물이 묻고 이런 식으로 얼룩이 지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상징이에요. 뭐냐면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죄로 얼룩진 더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자격이 없어요. 저렇게 더러운 옷, 다시 말해서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는데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탄이 지금, 사탄 어떻게 보면 틀린 말 안 해요. 없는 말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귀짓 하는 사람 많아요. 틀린 말은 안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뭐라 그럴까? 그 안에는 생명에 대한 살리는 말이 없어요. 그냥 정확한 말로 찔러 죽이는 거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 안에 사랑, 자비, 은혜, 긍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엄정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동시에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사단 하는 거 느껴지시죠? 왜 사탄이라고 그러는지. 틀린 말은 아닌데 죽이라는 거죠. 없애라는 거죠. 저 자리 피라는 거죠. 더 나가서 사단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저렇게 만든 건 당신 책임이야. 당신도 내려와, 하나님 자리 내가 할게, 이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사단이 하려고 하는 것을. 근데 오히려 이렇게 사탄이 고소를 하자 하나님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한데, 오히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나무라고, 이게 더러운 옷 입고 나타났어, 왜 이렇게 더러운 이 삶을 살았어, 이렇게 막 책망할 거가, 우리 같으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일러바치는 사탄을 책망해요. 은혜죠? 은혜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는지 알 수 있어요. 사탄을 책망해요. 그렇게 일러바치는. 이미 하나님이 이게 오늘 주일 설교인데요. 이 본문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택하는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해요. 이방인 포로라는 고난을 겪어서 갓갓으로 살아온 자들 아니냐, 이 사람들이. 불에 끄슬린 나무 아시죠? 부지깽이 같은 거 아무짝에도 못 써. 살아있다고도 못하고, 이거는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이건 수치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못 써요. 그냥 불 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 강원도 갔던, 세상에 산불. 아이고, 산불 난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 동해시에 새까맣게 집 앞 코앞까지 탄 그 아파트는 얼마나 시끄럽했을까 싶어요. 물이 새까맣게 탄 그 민둥산이 아파트 입구까지 와 있더라고. 와, 무섭겠다. 진짜 무섭겠다. 이런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불 무서워요. 끌린.
새까맣게 끌린, 아무것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요. 저 사람들은 불에 타서 끄슬려 가지고 가까스로 꺼냈단 말이에요. 누가 꺼냈을까요? 하나님이 꺼냈다고. 끄집어내서 구원한 자들 아니냐. 그러니 당연히 끄스르는 건 당연하지.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아우둥마둥 거리다가 가까스로 끄집어내가지고 저렇게 된 걸 갖고 네가 그거 갖고 뭐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너무 고마워. 하나님 정말 너무 좋아. 이런 말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너무 무섭고 너무 막 엄격하고 너무 막 잣대 들이대고 막 칼날처럼 착착 잘라내고 이러면은 우린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저는 뭘 느꼈냐면 탕자의 비유가 느껴지더라고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우리 설교 지난번에 누가복음 했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더러운 옷을 뭐 하라고? 그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사탄이 자꾸 뭐라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자를 갖다가 내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는 분이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래서 은혜지. 이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아먹은 아들 새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껴라.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아요? 똑같잖아. 옷을 갈아입혀주잖아. 이 말은 더러운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다 뭐 해주신다? 제거해 주시고 벗겨내 주신다. 이 환상이 옛날로 끝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돼요. 천상이 우리도 만약에 스가랴처럼 이렇게 눈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천상을 보여주면 우리 얘기하고 있을 거야 아마. 사탄은 뭐 하고 있을까? 쟤 보시죠? 저 이상성 목사 말이죠. 저게 목사라고 합니까 저게? 그러면서 맨날 일러바칠 거라. 안 봐도 비디오야. 나도 알아요 그거. 내가 뭐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 저게 성도입니까? 저게 집사입니까? 막 이러면서 일러바칠 거라고. 안 봐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걸 아닌데 내 눈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안다. 끄슬린 데서 끄집어내는 것 같이 추하고 더러운 거 안다. 근데 내가 뭐 하겠다? 깨끗한 옷,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 입혀줄게. 애가 어디서 놀다가도 지저분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야단치는 부모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야단친다고 그게 깨끗해지나? 벗겨가지고 세탁하고 새 옷을 입혀줘야지 애기를. 맞죠? 그래야 안아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며 끊임없이 참소하고 일러바쳐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내치거나 책망하거나 멸망시키지 않고 그 더럽고 추한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새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5절에 7절 말씀.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압니다. 갑자기 스가랴가 하나님께 여호수아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도 굉장히 당돌하죠, 그죠?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권한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관을 씌워달라는 얘기는. 그러자 정결한 관이 머리에 씌워졌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무슨 뜻이죠? 정결한 관, 옷, 이건 이제 더러운 것이 싹 제거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집을 네가 다스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지킬 것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 이 천상과 뭐하리라 왕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뭘 하면?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지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왕래한다라는 얘기는 기도가 왔다 갔다 한다. 천상을 볼 수 있고 천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아죠? 기도가 통한다는 거예요. 소통한다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정결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 상태가 되는 것도 너무 귀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계속 있으란 얘기예요? 아니요. 그런 상태에 있은 다음에 뭘 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존귀하게 써 주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았냐고. 불에서 끄집어낸 것 같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상태로 일할 수 없다는 거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 규례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기도가 소통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깨끗한 상태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지키고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메시아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뭐 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온 모든 글을 인용하셔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메시아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쭉 풀어서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어떤 메시아가 올 건가? 고난받는 메시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메시아를 가는 과정에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먼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차고 넘친다고 제가 표현했죠.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예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구약에. 근데 오늘도 보면은 제가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뭐라고 했어요? 스가랴서에도 차고 넘칩니다. 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 중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고 넘치는 모습이 드디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보세요. 하나님은 대세상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동료들은 장차 일어날 일에 무슨 된 사람이다? 예표된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메시아를 예언한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을 요 예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어요. 예표가 뭐냐? 미리 뭐 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어느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실제가 외국인들 관광객들은 잘 모르니까 이게 처음 보는 음식이고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요리관 같은 데다가 샘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릇에다 넣어놓습니다. 어떤 때는 모형으로 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짜로 갖다 놓기도 하고 하나 해가지고 당신이 이걸 주문하면 이런 형태의 음식이 나올 거예요 라고 사진이나 모형을 갖다 놓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예표라고 말하는 것은 장차 있게 될 일어날 일을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본격적인 일은 뭘까? 이거는 여호수아는 지금 샘플이에요. 샘플. 하나님은 자신의 종. 이걸 뭐라고 이퀄 표현했냐면 싹이라고 있어요. 싹은 뭡니까? 새싹 할 때 새싹하는 것처럼 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순, 싹, 순, 어린 순이라고 그러죠. 싹, 새싹 할 때 싹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나을 것인데
또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고 그랬어요. 돌을 봐라. 한 돌에 7눈이 있다. 7눈은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 감찰하고 본다는 거예요. 싹 그리고 돌, 이건 전부 다 예표. 모두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여린 순과 같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눈으로 우리를 또 감찰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뭐 할 거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지금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을 돌에 새기듯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 돌에 우리도 보면 우리 찬양 있잖아요. 세상이, 그 찬양이 보면은 돌에 손에 새겼다고 그러잖아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표현을 나와요. 우리도 옛날에 그걸 유치한 지 요즘 안 합니다.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막 숙제라 그러는데 급하기는 급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러고 와서 또 놀다가 또 잊어버려. 다 잊어가지고 철봉 매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코 찔찔이 할 때 그런 얘기죠. 손바닥에 새겼다. 손을 항상 보니까. 이것처럼 돌에 새겼다. 돌에 새기면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진흥왕 순수비가 언제적 얘기인데, 신라 시대 500몇 년 된 얘기인데, 광기통이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비석이 남아있냐 이거예요. 돌에 새긴다. 이 얘기는 뭐냐? 이건 비유의 비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이름이라는 우리 존재니까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구원의 명부에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총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확보, 이름을 명단을 올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할 것이고 하루에 깨끗하게 제거할 것이다. 어떻게 하루에 깨끗하게 제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지, 하루 만에 완벽하게 제거된 것이,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하나의 전부 다 중요한 예표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죄가 하루 만에 다 제거돼서, 하루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다 맞네. 하루에 일어난 모든 일이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죄값을 다 깨끗하게 대신 감당, 죄값을 치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이, 죄의 대가가 다 사해졌으므로, 깨끗하게 지불됐으므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제거될 수 있는 기반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메시아 얘기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또 그 백성들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할 것이다. 이거는요, 그들의 문화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도 보면은 정말 네가 마음대로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네가 하고 싶은 거 뭐야 그러면은, 옛날에 남진이 불렀나? 남진이 불렀을 거야 아마.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백년 그 맨날 노래 있잖아요. 왜 모르는 척하세요? 그 그림을 달력 그림. 스위스 같은 곳에서 말이지, 산에 올라와서 뒤에는 산이 있고 밑에는 이게 냇가가 흐르고 좋은 그냥 텃밭에서, 그러면서 그림 같은 집을 멋지게 짓고 그렇게 사는 걸 꿈꾼다고요. 우리는 그래. 우리 정서는. 요즘을 갖다가 애들 대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해요. 요즘 남자들의 꿈은 5톤 트럭을 갖다가 완전히 갖다가 다 그 개조를 싹 해가지고 다니면서 캠핑카를 만들고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좋은 데 앉아가지고 뭐 이거 꿈꾼다고. 자, 풍요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뭔가가 다 있어요, 시대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풍요롭고 최고로 만족스러운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할 것이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초대하는 게 뭐에? 아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최고로 안정적이고 최고로 평화롭고 최고로 풍성한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도 없고 모든 물자가 풍부하고 사람과 싸우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면서 풍성하게 음식을 나눠 먹는데, 그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아래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구애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럼 메시아가 오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이루게 될 천국의 모습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평화와 풍요로움을 상징하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새겨 돌에 새기듯 우리의 이름을 절대 놓치지 않고 한 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를 반드시 다 보존하시도록 새겨 놓으실 줄 압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관으로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에요. 레마의 말씀 아까 2절 말씀,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 제목이에요. 이번 주일날 예화, 동영상 예화가 어느 사모님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뭐예요? 라고 했는데 이 구절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막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일 설교가 이거니까. 그래서 요 구절을 했는데 이 구절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자기는. 욥기에서 보듯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조목조목 들춰내면서 일러바치고 그렇게 참소를 해요. 아주 얄미워 죽겠어. 사단 진짜. 우리가 좀 잘 살면 좋겠는데 우리 또 바보 같아. 맨날 넘어져. 맨날 죄를 먹고 마시고 실수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이 모양이지? 막 자책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 부끄럽다. 좀 이렇게 안 살면 안 될까? 근데 왜 이렇게 맨날 똑같이 넘어지지? 근데 또 그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부끄럽고 창피하고 송구하고 이런데 맨날 일러봤죠. 사탄은. 제발. 저럴 줄 알았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쟤는. 막 이러면서 또 일러봤죠. 난 그게 더 미워. 근데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사탄이고 우리가 아니고. 전 이 대목이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그렇겠구나. 나라고 안 그럴까? 우리 모두가 안 그럴까? 맨날 일러바치겠구나.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사실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우리가 더러운 죄를 지고 사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반전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은 오히려 참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세요. 책망하신다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우리를 뭐예요? 택하시잖아요. 여기 택한다는 표현 나오지 않은 거 보여요? 이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한 여호와께서. 자녀는 잘못하고 그래도 내칠 수가 없어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남의 자식은 종업원은 내쳐요. 자식은 내칠 수가 없어. 자식은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다 무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고치려고 하겠지. 고치고 다듬고 바꾸고 애를 쓰겠지. 그렇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 그게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 알아. 그 더럽고 추하고 그런 거 알아. 알지만 그를 책망하고 그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바꿔주고 그럴지언정 우리 포기 안 한다. 이 은혜가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최후의 구절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셔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어디에서? 불구덩이 타는 데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꺼내도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 그냥 타도 내두버려도 돼. 끄집어내 주셨어. 그래 끄슬렸어. 그래서 이렇게 끄슬린 거예요. 먹고 살다 보니까 끄슬리고 살아남으려고 끄슬리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더럽고 추하고 얼룩지고 이렇게 산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걸 뭐라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사탄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탄의 입을 다물어붙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주의 규례를 지켜 주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71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714장 부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느껴지십니까?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 같은 우리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사용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신 그 큰 사랑과 긍휼과 자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알죠? 사탄은 얼마나 우리를 일러바치길 좋아하는지 다 샅샅이 들춰내가지고 조목조목 일러바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주의 기례와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탄은 계속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며 참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참소한 사탄을 오히려 나무라고 책망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한 광과 옷으로 새로운 옷,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존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풍요와 평화의 시대 세상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